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연말연시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시선을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그 예수님 모실 준비를 더 잘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 모실 준비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삶의 여러 여건들은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이 대림절 더 따뜻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캐나다 시인 윌리엄 미첼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주고 칭찬의 말 한마디를 하고 사랑의 손길을 한번 건네는 것은 자신의 양동이에서 한 국자를 떠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남의 양동이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퍼내어 주어도 자신의 양동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좋은 그런 글이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오늘 나의 마음의 양동이는 어떠한가? 한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어려운 그런 현실들만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한 국자 작은 사랑도 떠주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은, 내 마음의 양동이는 메말라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이 땅에 놀라운 사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 성탄절,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양동이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찬송으로, 따뜻함과 넉넉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의 양동이에서 한 국자 작은 사랑을 떠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들의 빈 마음의 양동이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이 대림절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시골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시골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시골 처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 인생에도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이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다시 모심으로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26절에서 28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첫째, 예수님을 모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지요. 천사 가브리엘은 이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은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은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마리아에게는 더 큰 은혜였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시골 처녀 마리아는 이 세상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골 처녀 마리아와 같이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정치계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너무나 냉정하고 보복이 가득하고 투쟁이 가득하고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이 경제 이 질서에 은혜가 있습니까? 전부 관세 전쟁 일어나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 자기 나라 부유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갈수록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가 어쩌면 우리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욕망으로 불도저 같은 삶을 살아갔고요. 은혜가 없는 그런 메마른 암울한 시대였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암울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암울한 시대에 빛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암울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께 다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더 온전하게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또 새롭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에 3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모시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장차 잉태할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영원토록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요, 두 번째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내어도 아무리 우리의 힘을 다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정말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준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지난 주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죠. 그래서 그날 밤에 차에서 8시간 갇혀 있는 사람, 10시간 갇혀 있는 사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은 이들이 겪었죠. 제가 그날 이제 저녁 신방이 있어서 저 별내 끝쪽에 의정부 초입에 거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할 때만 해도요 눈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식사 끝나고 나오니까요, 그 잠깐 사이에 눈이 이만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그치겠지. 한 1시간을 기다렸는데요, 계속 눈이 더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미 도로는 완전히 그냥 빙판이요. 그리고 차는 꼼짝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냥 보니까 옆에 많은 분들이 차를 그냥 버리고 그냥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그냥 여기 버리고 새벽기도 인도하기 위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별내 끝에서 한 3시간 정도 걸어와야 되겠더라고요. 그 폭설에 그냥 여러 가지 고민하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차가 조금씩 풀리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겨우 이 태릉 초입에 왔는데요, 갑자기 제설차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저희 차 앞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화칼슘을 쫙 뿌려주면서 우리 차 앞에 가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오다가 제설차 따라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제설차 한 대 도움만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인생의 이 길에 너무나 위험한 순간도 많고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이런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쭉 상고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8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스리신다, 돌보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염려되는 문제,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그 불안한 삶을 돌보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이 귀한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과 돌보심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모시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참으로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일들은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한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님을 모신 너의 삶에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말씀을 찾아보니까 수백 구절이 되는 거예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누가복음의 몇 구절만 소개하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커졌고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다. 사방에 소문이 퍼졌다. 4장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들도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더라. 그분은 능력 자체이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한 산악인이 험한 절벽을 이제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되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다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 안전 장비에 묶인 그 로프가 있어서 그 로프에 매달려서 가까스로 절벽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는 그 로프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 로프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내 체중을 감당하기에 로프가 너무 약해 보이는데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붙들고 있는 지금 이 로프는 고강도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전문 장비여서 그 산악인의 체중 몇 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도를 지닌 로퍼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 로퍼의 강도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퍼는 처음부터 그를 충분히 붙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로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기고 또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나는 너무 약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너무 커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수시로 위험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나의 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지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트렌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문 열기를 거절하는 자는 쏟아져 들어오는 축복을 막는 것과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시골 처녀 마리아, 그 연약한 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돌보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여러분, 이 세상에 분주한 것에서 좀 시선을 돌려서 이 놀라운 축복을 안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시 받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의 양동이를 그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고 그 축복을 우리도 한국 자식 떠서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몰랐던 시골 처녀, 연약한 처녀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했듯이 이 대림절 우리도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내 생에 가장 귀한 보배로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